우리 로마서 우리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해 봅시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우리 18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거기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난을 쭉 쓰세요. 쭉 쓰세요. 남편 이름 쓰고 아내 이름 쓰고 자식들 이름 쓰고, 그렇죠? 돈, 사장님 이름 쓰고 막 다 써. 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는 이 영광을 천국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은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천국만 바라보다가 이때 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 나도 예수 믿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 이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천국을 포함한 또 다른 것이 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난보다 뭐가 크다? 그렇죠.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사라졌잖아요. 의인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도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피조물도 지들끼리 경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자연 생태계가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이들과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오기를, 이 피조물도 사자도 고대하고, 양 그만 먹고 싶다, 풀 먹고 싶다 막 이러면서. 요즘에 나만 용 쓰는 것 같아. 뭐 웃어주지도 않고.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고 비춰지지 않으니까 악인들이 마음껏 소리 지르는 겁니다. 캄보디아에 의인들이 없잖아요. 캄보디아 대통령부터 정치, 경찰, 군대까지 다 썩었더라고. 기사를 보니까 돈이 최고예요. 최고. 다 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 피조물이 다 고통받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잡으러 갔더니 미리 연락받아서 도망가고. 그러니까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피조물이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경 사회문화 예술에 싹 드러나지 않으니까 정치경 사회문화 예술에 싹 다 세상의 어둠과 마귀의 돈을 받는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19절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이 땅에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규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자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는 옆 사람 보고 우리는 실패했잖아. 우리는 맛을 잃었잖아. 빛도 안 나. 아무리 광택제를 발라도. 근데 우리 아이들만큼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그 존재가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영혼들이 고대하는,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TGC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TGC를 통해서 그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기도한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야.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악하니 죄된 세상,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21절 시작.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이제 여기서 뭐까지 포함되냐면, 아까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라면 이제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돼서 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18절의 고난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우리는 다 피조물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있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받고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어. 바울
성령 받았어. 예수 믿었어. 근데 23절에 뭐래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대.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고통에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 보지 못하는 것. 난 옛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진 않았고 내 삶에 누리지는 못하지만 already 이미 계속 오고 있단 말이에요. 화면 띄워, 화면 영상. 계속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already 오고 있는 거예요. 난 옛 아직은 아니지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천국을 바라면, 영생을 바라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그렇죠? 오고 있어요. 계속 로딩 오고 있어요. 기다리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당장 즉시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축복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고 우리 주님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로딩은 뭐예요? 쌓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아니 이미 벌써 예전부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로 부르느냐? 인스턴트 시대라고 해요. 지금 뭐 인스턴트 시대를 뛰어넘어서 초음 소개 시대 막 그러죠. 즉 즉시성, 따라합시다. 즉시성. 우리는 즉시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즉시성. 이게 뭐냐면 주문하면 즉시 나와야 돼. 배송시키면 당일 새벽에 딱 와야 돼. 안 오면 여러분 어때요? 쓰게에서 팡으로, 팡에서 쓰고로 계속 바꿔. 그렇죠? 쿠팡이 늦으면 배달시켜야 돼. 배달 늦으면. 그래서 정말 마지막 최후의 가장 빠른 선택을 하지 아내들이 쿠팡도 안 되고 배민도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단편시키는 거지. 바로 나가서 사오니까 뛰어가서 사와. 탁탁탁탁 제일 빨라. 여러분 보세요. 이 즉시성. 그래서 주문해두고 자기야 오는 길에 거기 치킨집 들려서 배달해서 들고 와. 그럼 남편들 맨 다 그거 들고 거기 서 있어. 차에서 막 들고. 제일 빨라. 쿠팡보다 더, 배민보다 더 빨라. 어쨌든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제가요, 여러분 LTE가요 느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LTE 나왔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어. 얼마나 빨랐어. 최고의 속도였단 말이에요. 이제 유럽을 자주 가면, 유럽에 이제 유심을 이제 해가지고 가면, 유럽은 뭐 5G 서비스가 된다고는 하지만 미국도 그렇고 그냥 거의 다 LTE가 떠. 그 5G, 이게 저 5G래 또 누구죠? 5G를 하면. 근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쓰다가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이렇게 핸드폰, 내가 5G를 심을 사서 가요, 이 심을. 근데요, 계속 LTE만 떠. 근데 느려. 진짜 답답해. 미쳐버리겠어요. 또 한국 앱들이나 사이트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네이버랑 구글의 무게감이 딱 느껴져요. 첫 화면 딱 봐. 무게감. 구글은 이것밖에 없어. 네이버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뜨는데 무게감이 상당히 느껴져. 그래서 외국에서 네이버 한번 키려면 에이씨 던져버려. 구글은 척척척척 떠. 가벼우니까. 사실 LTE가 느린 게 아닌데 5G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답답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즉 이 시대는요, 지금 기다림을 허용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소개팅을 나가요. 이제는 그래, 요즘 애들은 그런데 우리 송민아 선생 보세요. 청년 같구나. 요즘에 좀 그 골드미스들, 그 다음에 왜 여자는 나이 들면 골드라는 걸 붙이고 남자는 왜 나이 들면 썩을이라는 걸 붙여요? 어쨌든 이게 요즘에 이렇게 좀 나이가 한 30대 중후반 되면 소개팅도 귀찮고요. 딱 나가서 뭐 서로 또 알아가고 이름이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또 밥 먹고 내일 만납시다. 영화 볼까요? 귀찮아서 못한대 요즘. 그거 봐, 여러분들 연애를 안 해봐서 요즘에 귀찮아서 못한대요. 귀찮아서. 딱 처음에 이제 만나서 하고 딱 그냥 벌써 딱 보고 몇 마디 하고 그냥 끝이야. 딱 좋으면 그냥 바로 또 확 급진전. 야, 뭐 탐색하고 와라고 종이 손편지 쓰고 하가를 100개 적고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미쳐 죽어. 이제 안 해. 이걸 왜 하고 있냐 막 욕먹어. 요즘 이 시대. 이게요, 기다림을 허용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나를 기다리게 한다? 뭔가를 기다린다? 그러면은요, 나를 무시한다고 여겨요, 요즘에는. 그리고 나를 기다리게 하는 사업은요, 그 실패야. 그건 망해. 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족발을 시켰는데 안 와. 그 집 다시는 주문 안 합니다. 맛의 여부를 떠나서. 왜? 무시당했다고 여겨져. 무시당했다고. 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보다 요즘 어른부터 아이까지, 노인까지도 성인 ADHD가 다 스며든 것 같고, 옛날 사람보다 요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불안해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불안하지 않았어. 아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지 뭐. 새털 같은 시간, 솜털 같은 시간 뭐 하면 되지, 이래. 근데 요즘은요, 못 기다려. 그리고 못 기다리는 게 뭘로 나타나? 불안으로 나타나, 불안. 근데 그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들은 직장에서 두들겨 맞고 막 해도 그냥 끝까지 우직하게 직장 다닙니다. 막 남이 뭐라고 몇시 천대를 막 책상 한 곳에 치워도 아이고 조용하고 좋다. 거기서 계속 가족들 먹여 살아야 되니까 막 그래. 그리고 잘 많이 안 지쳤던 것 같아, 우리네 부모님들은. 근데 요즘은요, 툭 하면 번아웃이래. 20, 30대. 아니 20대가 네가 뭐 인생을 살아왔는데 번아웃이야. 초등학생, 너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번아웃 됐어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엄청 많아가지고 애들이 말 수준이 엄청 높아졌어요. 와, 번아웃 됐대. 초등학교 예언이 번아웃 되면 어떻게 살겠다, 나머지 100년을. 그렇죠? 와. 그러니까 기다림의 힘, 그 기다림의 미학을 알지 못하고 시대의 조류에 편승해서 같이 휩쓸려 가다 보니까 모두가 ADHD에 걸리고 모두가 빨리빨리 번아웃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의 아이들 보세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개도 기다리는데, 기다려! 기다리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못 기다려. 엄마가 사줄게. 그러면 들어 누워. 엄마가 사준다고 했지? 아, 지금 달라고! 그러면 기싸움 하는데 누가 이겨? 결국은 애가 이겨요. 여러분들이 애를 기다림의 능력을 못 키워주는 거야. 그것도 지어주면 빨리 좀 더 좋았을까? 또 애는 또 이래. 와, 그럴 때는 단호하게 애를 카트에서 그냥 놔버리셔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어른을 무섭게, 부모를 무섭게, 어른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뭐 하기사 고양이나 강아지가 뭐 버버리 있고 100만 원짜리 그 유모차 타고 다니는 세상인데,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보신탕 먹었다 그러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세상인데, 그렇죠? 어쨌든 뭔가 이 기다림, 하나님이 주신 그 기다림의 축복을 세상이 잃어버렸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오늘 18절의 시작으로 시작된 그 고난이라는 게, 고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고난이야. 고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고난의 다른 말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컨셉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다른 말이 기다림이다. 즉 성경적 관점에서 기다림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다림을 어느 순간 실패라고 여기고 나를 무시한다고 여기냐면, 내가 기도를 해. 인내해서 막 한 달씩 기도를 해. 근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 기도 실패했다. 하나님 안 들어준다라고 그냥 우리가 단정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내 내면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거나 아니면 뭔가 웨이팅의 문자를 받거나 뭔가 이렇게 뜸을 들이면 벌써 아닌가 보다. 나 잘렸나 보다. 나 마음에 안 드나 보다. 내 의견 싫은가 보다.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뭘 물어봤어.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했더니 목사님이 거절했대. 그냥 돗자리를 폈으면 좋겠어. 종로에서 신받았다고 그래서 전봐 차라리. 아니 기도해보고 묵상해보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목사님 제가 이 문제에는 어떻게 결정할 어떤 걸 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이제 형제님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깊이 있게 한번 기도해보고 내일 모레 철야니까 철야 끝나고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면 아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아니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결정해달래.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 문제 어떻게 할 거면 그분이 오셨어요. 이거 하세요. 이걸 원하는 거 이거를. 그리고 그냥 즉시 그냥 목사님 그냥 경륜이 있으니까 딱 그냥 결정해 주세요. 나중에 나 고소할 거라. 그럼 잘못되면 무서워 죽겠어. 그러니까 못 기다려. 그것이 무시당함과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울이 말하기에 이 땅에서 잘 기다리고 잘 견디며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과 동일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니? 그러면 이 땅에서 너 잘 기다려야 되고 잘 견뎌야 되고 그것이 너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 여러분 바울을 비롯해서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천사들 야 니네 왜 하늘을 올려다보냐? 니네 지금 예수님 올라가셨지? 본 그대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곧 오신다. 자기의 인생 속에, 데이야, 자기의 인생 속에 곧 오신다. 그쵸? 그러면 와, 금방 오시겠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어. 안 오네?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죽어나가는데 예수님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면 장례설교의 본문이 다 바울이 쓴 서신서야. 바울은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천사가 그랬죠. 야, 온 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몇 달이 못해도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놓고 세상에 2000년이 지났어. 2000년. 와, 2000년. 와, 답이 없어. 답이 2000년. 와. 그럼에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걸 딱 폈더니 계속해서 주님 오신다라고만 계속 얘기해. 이게 어떤 우리 고난입니까? 이게 기다리면서 막 미치게 하는 거 있죠. 막 와, 희망 고문. 오신다고는 했어. 또 예배를 딱 뭐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기도 응답됩니다. 그래, 나 기도해. 기도 응답될 거야. 희망 고문이 안 돼. 진짜 안 돼. 가끔가다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자꾸 희망팔이라고 하나? 뭐 이런 거 막 나와요. 막. 근데 계속 나중에는 절망이 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뭐 됩니다. 나는 테슬라 자율주행이 대한민국에서 곧 시행됩니다. 3년, 4년 이렇게 돼서 안 돼. 이제 소망도 안 생겨. 그냥 타고 다녀. 그냥 타고 다녀. 보세요. 이것처럼 너무 힘든 거야. 무려 2000년이나. 근데 또 계속 언제 온다고 못 박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른대. 야, 우리 주님 발뺌하기 너무 좋아. 아무도 모른대. 예수님도 모른대. 아버지만 하시. 와, 예수님 발뺌하는 거 천재야, 진짜. 자기도 몰라. 하나님 보내야 보낸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대면해서 봐. 그죠? 예수님 대면해서 보니까 막 물고 할 수 있잖아요. 물어뜯으세요. 날 가르쳐 주세요. 근데 나 몰라. 하나님 알아. 그러니까 야, 이거 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 하세요. 근데요, 이 한국인이 대단한 게, 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몇 날,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 딱 정해놓고, 그쵸? 재산 다 팔아라. 흰 옷 입고 하라. 막 그래, 다미성교회부터 막 이단들 많았잖아요. 저는 그들이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이 싫어서 회피성 신앙으로 귀결됐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었고, 그 교리에 빠져들었고,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과 기다림을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몇 달, 며칠, 몇 시다. 그러니까 확 거기에 꽂힌 거야.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림의 영성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죠. 또 그것을 사탄이 이용해서 그 영혼들 다 거기 믿는 사람이 빠져갔잖아요. 예전에 난리 났었죠. 막 우리 부모님들 친구들 뭐 다 뭐 거기 갔다 뭐 흰 옷 입고 옥상 올라가 있고 뭐 난리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부작용도 난단 말이에요.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것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인내하고 견뎠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거야. 자, 주님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딱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진짜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 오셨군요 하면서 울면서 막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 동시에 오셨네, 오셨나 보다. 이 차이가 뭐냐면, 기대하면서 기대를 놓지 않고 살아갔던 신앙과 어느 순간 기대를 잃어버렸어. 신앙은 있지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 부끄러운 구원일 수 있겠죠. 둘 다 구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어떤 영역에서 갈라지느냐? 상급과 영광의 영역에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서러움과 시련과 역경,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럴 때 그 기쁨, 그리고 주님께서 그 보상으로 그냥 감동과 축복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감격이고 감동일 거예요. 또한 동시에 우리의 기도 역시 기다림이에요. 당장 응답 바라지만 늘 우리가 느끼지만 기도는 반대로 일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 못해. 기도를 까먹었어. 그러면서 동시에 신앙생활도
그 열심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왜? 열심히 주일 예배, 모든 예배 다 드렸는데 주님은 안 오시고 삶은 계속 어렵고, 그러니까 뭐 쟤는 주일에만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뻐하는 것 같고, 저분도 맨날 주일에만 나오는데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맨날 주일 새벽 빠지지도 않고 나서 일하는 나만 이거 완전히 바보 같고 등신 같고, 아이씨 나도 주일에만 나와야지, 아이씨 나도 11조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그 사람이 진리이고 정의인지를 분별하지도 않은 채 쟤는 저래도 벼락 안 맞고 저렇게 다 하는데 왜 난 이러지? 라는 고난과 인내를 견디는 힘을 잃어버린 채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으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테스트하고 점검하는 기준이 된다. 즉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기다릴 수 있다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자 그래서 첫째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가,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지, 근데 바울은 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 받습니다.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겐 칭의, 어느 날 다가온 그 은혜가 믿어져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침례,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됐지만 몸의 부활은 아직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됐어. 그래서 침례받고 딱 나오면 관절염이 사라져야 되고, 침례받고 딱 나오면 피부가 좋아져야 되고, 침례받고 딱 나오면 병이 없어져야 되는데, 침례받고 딱 나왔는데 맹장이 터졌어. 막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규정을 받았지만 아직 몸의 부활을 얻지 못했고 여전히 질병과 노화와 고통과 아픔을 겪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즉 소망, 이미 받은 게 뭐예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어. 이미 받은 게 뭐예요? 구원,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이미 받은 게 뭐예요? 천국 이미 받았어요. 근데 그게 다 보이지 않아. 이미 받았어. 근데 안 보여. 근데 난 아직 안 왔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받았지만 하나도 못 누린 채로 오늘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그날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그 은혜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아직 이루지는 못했어. 천국에 못 갔지만 구원을 소망으로 얻었다. 즉 나는 천국은 못 가, 이 땅에서 사는데 내가 이미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 소망, 보이지 않는 그거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 속에서 이 땅에 늙고 병들고 병원도 가고 약도 먹으면서 이렇게 쭉 살아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 바울이 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따라서 그런 우리에게 이제 둘째로 이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야, 소망, 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어. 근데 내 현실은 계속 가난과 고통과 시련이야. 근데 원래 이미 나는 의롭대. 난 옛 아직은 아니야. 근데 구원받은 자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둘째로 큰 소리로 시작. 신음은 고통의 신음이 아니라 영광의 탄식이 되는 거예요. 탄신이 아니라 탄식. 자, 보세요. 그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칭의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는 아직은 가난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살아가는데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남편이 실직을 하고 또 막 사고가 나기도 하고, 뉴스 봤더니 끔찍하더만. 16세 미만 아이 둘이 그 킥보드를 한 명이 타야 되는 두 명이 타가지고 인도를 막 달리다가 엄마가 편의점에서 뭘 사고 나오는데 애한테 그게 달려오니까 그 엄마가 그 애를 감싸느냐고 킥보드에 엄마가 부딪혀서 뒤로 넘어졌는데 뇌가 땅에 닿아가지고 지금 의식불명인 그런 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미성년자, 16세 이하, 미성년자, 이게 한 가정이 그냥 작살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킥보드 16세 이상만 타야 되는데 법적으로 다 엉망돼 있잖아요. 지금 면허증 있어야 타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어느 날 예를 들어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막 나는 칭의를 받았고 구원받았다고 바랄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세계가 있는 걸 믿고 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맨날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야. 탄식이 터져. 동철이가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막 탄식이 터져 나오고, 아내는 또 임신했다 청소도 안 하고, 뭐 동철이 또 탄식이 나오고, 서로 막. 이게 뭐냐면 보세요. 그 오늘 보면 23절에 나오는 이 탄식은 여러분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괴롭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자들만이 낼 수 있는 사운드인 거야. 이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만이 내뱉을 수 있는 탄식, 내뱉을 수 있는 고백, 내뱉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운드가 탄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미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악인들과 죄인들이 나를 친단 말이에요. 괴로워, 힘들다. 시편은 다 탄식이야. 다윗이 하나님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합니다. 저들의 머리를 하나님 다 뽑아 주옵소서 막 탄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과 내가 다르기 때문인 거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으로 내가 탄식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역설이냐? 내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세상에 외치는 거룩한 사운드가 된다는. 안 그러면 같이 멱살 잡고 싸우고,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고, 막 나도 악을 행하고 너 고소하고 고발하고, 너 그래 너 끝까지 가보자 너 막 이렇게 얼마든지 악을 행하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이상하게. 되세요? 되냔 말이에요. 나 백밀러 깨졌을 때 버스 기사가 진짜 용서한 거 지금도 속이 쓰려. 되냔 말이에요. 에? 막 나한테 자기 집자기 잘리고 어쩌고 내가 목사인 거 알고 나서부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내가 핸드폰이나 카톡이나 내 목사랑 흔적을 지워버려야 되겠다 막 아주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 탄식이 자꾸 나오는 거야. 손에도 다 내가 봐야 되고 막 하고 막. 아니 음식 주문을 넣었는데 내게 안 들어간 거야. 그래서 둘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막 열받아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도 소리 지르고 싶어. 왜 그러냐면 소리 지르니까 빨리 주더라고. 난 또 20분 기다렸어. 와, 이게 착하면 양보하면 바보야 바보. 그래서 여러분 또 그렇게 가르치나? 야 모세야 양보하지 마라. 알았어? 더 커야 된다 막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너 친구 때리지 마라. 때리지 말고, 또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듣고, 뭐 애가 뭐서 속상하면 네가 잘못했잖아. 예수 믿는데 그럼 되겠어? 애 입에 탄식이 나와. 진짜 돈다 돌아 우리 엄마 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엄마가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악한 엄마들 어떤 줄 아세요? 애한테 너 어디 가서 지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그래 막 왔어. 전화해. 너 내가 우리 아들 왕자야. 왕손의 후손이야. 너 감히 네가 우리 아들에게 혼을 내? 막 시원하게 막 빵빵 질러 막 그냥. 그렇죠? 아니 누나하고 동생하고 싸우는데 막 동생이 막 누나를 형을 막 괴롭게 막 해. 근데 형이 신앙이 너무 좋아. 얘 어떻게 못하는데 동생 신앙이 뭐 없어요. 막 강아지부터 18개 뭐 다 얘기해. 근데 형이 하도 나중에 열받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삐워 이씨 그것밖에 못하는 거야. 와. 근데 나중에 얘가 초등학교 가더니 강아지 새끼 멍멍이 새끼를 배웠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이렇게 속이 시원한 단어가 있었냐는 거야. 속이 너무 시원하대.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그 시원한 말도 못하고 이게 탄식만 하는 거야. 탄식만.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예요? 거룩한 홀리 사운드라는 거야.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의 삶의 그 사운드. 그래서 그 탄식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습니다. 저는 항상 저를 대적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기도.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그놈 머리에 숯불을 쌓아주옵소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있겠습니다. 딱 잊어버려요. 아니나 다를까 머리가 다 타서 오더라고. 진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즉 내가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미래의 상속자구나. 내가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거야. 직장에서도 그렇죠. 동철아, 술 마시고 2차 가고 막 근데 잘 못 가. 막 건배한데 막 이게 안 돼, 막 안 돼. 막 맨날 고문관 소리 듣고 저거 너만 예수 믿냐? 난 막 집사다 장로다 벌컥벌컥 마시는 그놈 앞에서 주여 막 이 괴로워. 근데 그렇다고 또 내가 마셔? 똑같은 놈이 되고 안 마시자니 이제 승진도 안 돼. 인사고과에 저 술 안 마신 놈 마이너스 100점 막 이렇게 막 괴로워. 그러니까 맨날 어떡하냐. 그 탄식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아니 예수 안 믿으면 같이 부어라 마셔라. 그냥 저는 말로 먹시는 거 부장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승진되고 막 이러잖아. 그렇죠? 그 길을 못 가는 거죠. 넓고 시원한 길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잘 기다리고 잘 견디고 잘 버팀 가운데 나오는 단어가 탄성인 거예요. 탄식인 거예요. 탄식. 그러니까 탄식이 많이 나올수록, 그냥 물론 이 탄식이 여러분들 막 그냥 여러분들 엉망진창으로 하고 막 살면서 나오는 탄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킴으로, 복음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진리를 지킴으로 당하는 그 시련과 고난 속에 나온 탄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탄식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축복의 사운드다라는 역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17절 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가 함께한 상속자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뿐이야. 상속자가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 난예시로는 아직 안 왔거든. 그냥 상속자라는 신분만 있는데 그 재산을 언제 받느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야 받아. 야, 그러니까 허울뿐인 상속자인 거예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그분이 오셨을 때고, 그분이 오시기까지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는 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받아야 돼?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악한 세상을 향하여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기다림과 그 고난,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끝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소망을 잃지 말고 난예시지만 already 이미 은총받고 칭의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라. 불편한 말씀이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힘들어. 그죠? 이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신앙이 쉽지 않아. 많이 배울수록 괴로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타락하고 같이 어둠의 삶, 같이 막 그렇게,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 속에서 견디고 버티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신음하지만 결국 그 신음만큼, 그 박해와 핍박만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그 자유를 누리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참 표현을 잘하셔. 내가 우리 기환이를 그 애니메이션 만화에서 튀어나온 형제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때 다 인정했어요. 11시 예배 때. 11시 있었나? 교사인가? 그렇게 다 인정했어. 그건 뭐냐면 그렇게 보이는 거야. 보세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표현을 너무 잘해. 야, 신음하고 고통받고 피눈물 흘리고 주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가진 자다. 정말 우리 주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통받는 삶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곧 축복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누리는 자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점검을 해야 돼. 그게 바로 로딩이에요. 로딩.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리며 소망하되 동시에 막힌 것을 찾아야 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과 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억울함들과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다 복으로 갚아주신다. 오히려 니네들이 그런 탄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나는 그게 너무 보기 좋다. 너 이뻐 죽겠다. 우리 고통스러운데? 그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막 고난, 고통을 버텨. 막 신음도 내. 근데 나중에 로딩, 기다리다 로딩 되는 거 이제 한참 이제 인내하고 로딩 될 때는 버텨야 돼. 다시 끊었다 하면 또 처음부터 쌓여야 되거든. 로딩이 계속 데이터가 축적되는 거야. 이렇게 고속도로가 8차선인데 막 막혀서 이게 좁아서 1차선만 남은 거야. 그러면 이따만한 차가 쫙 우리가 천천히 오는 거야. 천천히. 어떤 이유인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탁 도로를 막아가지고 한 번에 웹브라우저에서 딱 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저는 이제 데이터를 전공했어요. 비트 단위로 막 바이트 단위로 막 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짜자자자자자자자자 010000000000000 하다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껐다가 다시 하면 또 처음부터 좀 돼. 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 이제 저 뒤에 부산에 있어요. 이게 더 오래 걸려.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그냥 로딩 되게 둬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딩이 계속 되다가 갑자기 화면이 딱 바뀌었어. 그래서 뭐 네이버가 뜨든 구글이 뜨든 떠야 돼. 갑자기 404 나파운드 이게 딱 뜨면 인생 끝장나는 거야. 끝장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고 막 인내하고 막 탄식하고 막 견디고 막 그래야 누가 막 우겨쌈을 당해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주님 오셨는데 너 누구니? 그러면 진짜 와 대략 난감한 거야. 이게 아까 제가 11시 예배 때 설교했던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일방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결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딩 계속 쌓여지는 그 로딩이 결국 천국, 재림 속의 들림, 휴거, 어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의 자리에 딱 들어가는 그것으로 딱 그 화면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기다리며 그 천국을 소망하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막힌 것들을 찾아야 돼. 막힌 것들을.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의 기다림은 결국 404 나파운드의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반드시 연결된, 커넥팅된 상태에서의 기다림이 돼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연결의 핵심이 뭘까요? 연결의 핵심, 커넥팅, 즉 그 기다림, 오실 주님, 그 낯예시지만 이미 바라고 있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진짜가 되는 그 천국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과 고통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그 연결의 끈, 쉽게 말하면 랜선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가 커넥팅이에요. 커넥팅. 그러니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모든 탄식과 시련과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으로 상달되고, 끊임없는 로딩 속에서 결국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그 예배자의 삶이 지속될 때 결국은 화면에 영원한 천국, 진주문이 딱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게 이제 삼위일체야. 예배자로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랜선이며 라우터며 서버며 네트워크인 거예요. 이 바울의 놀라운 이 탄식에 대한 관점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더 견디게 하고 소망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주급보다 월급이 좋아요. 미국 가면 다 주급 준대. 미국 사람들 다 주말만 기다려. 그 주급 일주일 동안 딱 일해서 그 돈 벌고 주말에 다 써. 복권 사고요, 술 마시고요, 놀아. 그 돈이 낫으냐. 그 월요일에 또 직장 가서 일주일 계속 뭐만 보고 토요일만 보고 일하는 거야. 딱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보면 나는 너무 놀란 게, 영화 같은 거 보면 $500입니다. 500달러 없는데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해? 500달러 쉽게 말하면 1대1로 치면 50만 원이잖아. 50만 원이 물론 크면 클 수 있지만, 그렇죠? 크면 얼마야? 그거 다 물어볼까? 별로 큰 금액이 아닌데 미국인들은 되게 크게 느껴져요. 그거 되게 크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하냐면 미국의 문화인데 저축을 안 해요. 저축을 안 해. 그리고 주급 단위이기 때문에 500불이 큰 거야. 주급으로 500불 받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 주 몽창 일한 돈이니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이나 뭐 많은 나라도 월급제잖아. 월 말에 받잖아. 근데 30일을 버텨야 되니까 괴로울 수도 있어. 근데 마지막 딱 그날만 되면, 우리 직장인들이 사는 소망이에요. 월급날 보면서 살잖아. 달력 다, 그리고 그날 하루 잠깐 좋았다가 그 다음 달 또 다크서클 걸려요. 한 달 또 잠깐 좋았다가, 그쵸? 어쨌든 근데 금액이 달라. 할 수 있는 게 달라. 뭘 사다도 한 번에 살 수 있는 게 달라. 우리의 고난이 길수록, 우리의 기다림이 길수록 다가올 영광이 크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비유의 어떤 갭이 너무 크긴 하지만 그냥 이해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급과 월급의 차이와 같은 거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고난이 길면 영광은 더 어떻게 될까요? 크고 커진다, 이 이야기예요. 주님이 더디오는 것이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는 원망이고 불평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는 와, 더디오면 더 큰 영광, 더 큰 축복, 더 오래 살 수 있겠다. 여러분, 연금저축 같은 거 할 때 20년 넣고 20년을 더 기다려야 돼. 그럼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때 막 복리에, 더블 복리에 엄청 받아. 근데 그걸 못 기다려서 그러면 어떻게 해? 20년 딱 팍 찾아버려. 아, 그거 왜 찾아? 당장 급하니까 막 이래. 근데 그 견뎌. 그럼 어떻게 돼요? 2천만 원 받을 게 1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갑자기 설교의 질이 팍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와닿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2025년 많은 탄식과 고통도 겪으셨을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고난도 겪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난과 탄식이 길고 클수록 우리의 영광도 동일하게 길고 크다. 고난과 탄식이 짧을수록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도 짧다. 따라서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내가 이 땅에서 말씀, 복음, 예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일로 말미암은 탄식들은 거룩한 사운드이며, 그것이 곧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소망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기다림, 그것을 견디고 걸어갔을 때 장차 올 영광, 그 영광은 이로 말할 수 없다. 이걸 기억하면서 인내하시길, 버티시길, 견디시길, 끝까지 봉사하시고 끝까지 사역하시고, 예배라는 그 커넥팅,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반드시 성령 주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 행동, 행함의 믿음, 행함의 신학을 통해서, 그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이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피조물이 와, 빛을 봤다. 야, 이동훈, 동력동의 공훈자야. 야, 동방의 예지국의 빛이 동훈, 이도, 야, 나 하나 봤어. 빛 하나 봤어. 빛 하나. 크진 않은데 조그만 빛 하나 봤어. 피조물이 고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도? 저 교회가? 저 성도들이? 저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예요. 다들 고통과 고난이 있으니까 세상과 타협합니다. 악의 편에 씁니다. 돈을 받고 싶으니까 저놈이 나쁜 놈인 줄 아는데 다 그 뒤에 쓰는 거예요. 올바른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세계관은 올바른 말을 합니다. 미움받을 거 뻔히 알아요. 핍박받을 거 뻔히 알아요. 근데 나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인데,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나겠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드러나야지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말씀이 시킨 대로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10의 1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거룩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예배를 힘써 지키려고 하고, 어렵지요. 직장 상사가 욕하고 넌 맨날 교회 가냐 임마, 넌 세상의 즐거움도 모르고 사냐, 너 막 그런 거, 야, 너 술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얼마나 많은 술인데 하나도 못 마셔봤냐 이 바보야. 야, 밤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너 하나도 못 누려봤냐 이 바보야. 넌 맨날 여행만 선교만 너 여행도 못 가봤지 이 바보야. 그래, 바보다.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주님이 나를 바라볼수록 보고 싶어하는 난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럴 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나는
20년 저축하고 20년 더 묵혔다가 40년 후에 받을 거야. 그 영광, 그 마지막 때 그 큰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이 고난의 자리에서 거룩한 사운드를 내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함께 걸어갑시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진짜 우리 다 같이 들려 올라가서 정말 축복받고 축제의 삶을 살며 천년왕국에서 정말 같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슬픔도 아픔도 과거의 경험도 기억도 싹 지워지고 왕년에 누가 마누라였는지도 몰라요. 부활한 자들. 그것이 의미도 없어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이거는 여러분 삼위일체도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원리고요. 삼위일체도 천국도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천국은 그냥 보석만 쫙 나열해놓은 거예요. 천국은요 우리의 이 뇌구조로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뇌구조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해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설명할 수 없어서 보석으로만 취하려는 거야. 야, 보석 얼마나 좋아. 황홀하 그냥 너무 좋아.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의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걸어갑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Just keep going. Never keep up. 그렇게 달려갑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발 나 이렇게 막 달려 올라가는 저 밑에서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그날은 다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한 사람은 밭에서 일 가는데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자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모든 사람이 볼 거라고 그랬어. 유튜버들이 와 저기 누가 내려온다 막 진짜 들려 올라간단 말이야. 난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들이 막 올라가는데 나는 안 올라가죠. 허이 안 올라가죠. 그 제일 무서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알수록 무서워지는 거죠. 말씀을 할수록. 내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우리를 견인한단 말입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 함께 손 꼭 붙잡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냅시다. 고난을 피하면 더 큰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고난,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고난을 피하면 사탄의 고난이 옵니다. 사탄의 고난은 파괴적인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창조적 고난입니다. 화가변에 복이 된다라는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창조가 일어나지만 마귀가 주는 고난은 템테이션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해서 미끄러져 실족하게 합니다. 무너지는, 파괴하는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고난임을 믿고 신앙 안에서 같이 탄식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한 가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엄마인 아빠인 내가 잘 신앙을 세워서 내 새끼들 정말 빛으로 세우겠다고,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하는데 내가 이 아이들 그렇게 키우겠다고,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헌신과 섬김이 그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데 걸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 역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로딩되고 있는 내 인생 아직 못 받았을 뿐이지 쌓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터지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붙잡으소서. 주여 내 탄식이 아름다운 신앙의 사운드였군요. 오 주여, 내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걸로 나타나는 것이었군요. 오 주님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고난이 길수록 축복이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삶을 붙잡으시고 나를 통해 내 길을 따라 걸어오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나게 해달라고 종과 교회와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만 안 믿으면 어찌 보면 같이 싸우고 고소하고 욕하고 시원시원하게 말하고 원하는 대로 다 쾌락과 양락을 즐기고 세상의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마음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원죄인 속성대로 속 시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은혜인지 예수님이 믿어져서
내게 다가오셔서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갔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고난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시원한 말 한마디 못하고 너무 힘듭니다. 뭔가 당하기만 해야 되는 것 같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과 신앙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더 드러나고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성경의 세계관으로 세상 가운데 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신앙과 믿음으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로 찬란하게 일어나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음은 아름다운 사운드입니다. 우리의 신음과 탄식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리는 거룩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단순하게 즉시 축복, 즉시 응답, 당장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쌓이고 있는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유익이다, 기다림의 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의 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견디고 기다리고, 아직 내 자녀가 돌아오지 않아도, 아직 내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도 포기하지 아니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걸어가서 얻는 그 기쁨과 구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받는 그 축복,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우리 특별히 이 새 예배 성도들만큼은, 이 새 예배 성도들만큼은 들려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종과 함께 들려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과의 커넥팅의 시작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연결이 이루어지고 로딩이 아버지의 축복이 흘러들어오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성령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결국 우리는 로딩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견디고 버티고 달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 예배 성도들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지어다.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지어다.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원하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과 같이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축복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축복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가 되었을 때 짠! 하고 보여지는 천국문, 그 진주문, 주님 오셨을 때 쫙 들려 올라가는 그 축복,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는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질이 당장 바뀌지 않고 뭔가 계속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나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세상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즉 아직 오지 않은 천국, 아직 변화되지 않은 몸으로 살지만 존재 자체는 구원받은 자이기에
살아가는 삶에 질병도 노화도 고통도 겪지만 그 삶 자체가 곧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심을 또한 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게 하시고 오실 주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 겸비되어 오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영광과 축복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이 3시 예배 성도들만큼은 종과 함께 100% 들려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셨을 때 주님과의 커넥팅이 지속되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 순종했기에, 신앙 때문에 수많은 탄식들이 터져 나오지만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선 거룩한 사운드이기에 주님 오셨을 때 큰 축복으로 들림받는 은혜가 이 3시 예배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 100%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기성세대들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만나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원히 당신을 따르며 걸어가겠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